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주,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심각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또 그들의 입맛에 맞춘 메시아를 그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든 종교의식, 자신들이 조작한 메시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기적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메시아를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고 그들은 결국 예수와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부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라고 우리는 궁금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사실은 이들이 절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외형적인 태도, 외부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절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존재 방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장 14절 말씀,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기에 내 말이 거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7절 말씀,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주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참 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따릅니다, 저 예수 제자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하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 이 진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소위 우리가 개념적으로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진리는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 어떤 한 특별한 대상을 꼭 집어서 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막연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현존하는 하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가 그 진리, 그 진리. 정관사가부터요. 영어 성경엔 the truth, 그 진리,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특별한 자유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참된 이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존재 방식이, 존재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진리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기네스코 안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이 기네스코라는 단어는 늘 말씀드린다만 히브리어의 야다이죠. 야다.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분은 실체이십니다.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 예수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가는, 그럴 때에만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 33절에 이어지죠.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읽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자 자유의 개념과는 정반대인 종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자기들은 자유인이지 결코 남에게 속박되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개념 무엇입니까? 노예죠. 노예. 우리가 누구의 노예된 적이 있단 말이냐?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비롯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 된 적이 많습니다. 민족적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했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수르에 끌려가서 바벨론이 70년이나 종노로 됐고요. 애굽에 40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들의 모습도 말이죠. 사실은 로마의 속국에 놓여 있는 형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은 하갈, 여종 하갈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났다 라는 주장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언약적 약속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4,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들이 말하는 종됨, 노예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노예된 적, 종된 적이 전혀 없다 라는 이 대답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이라는 이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의미이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남의 노예가 된 적은 없지만 사실 너희의 삶을 볼 때 너희는 영적으로 죄에게 종되어서 종노릇하며 노예살이하고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태생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는 죄된 모습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죄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의 비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을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어내리고 있는데도 자신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자기 안에 또 다른 지체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오나 자신의 본성적 죄의 상태에 놓여서 또 다른 법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형편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죄의 종노릇,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요. 우리가 사실은 진리와 비진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비진리인 것을 내 주장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렇게 죄된 우리를 주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숨기고 나의 내면의 그 많은 잘못들을 꽁꽁 감추는지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신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들의 영과 함께 그 모든 죄로부터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7장의 비명이 이러한 환희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도 우리에게 싹쓸 줍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쾌락,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알량한 체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노예 삼아 버렸을 때, 우리를 종 삼아 버렸을 때, 사실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의 종 되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의뢰할 때 우리는 가장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대화는요, 끝없이 이어질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이것은 결코 설득되거나 납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오늘 묵상 본문이죠. 그들은 지금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와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하심, 예수의 행하심,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똑바로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득권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기득권, 이런 말로는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논리나 논쟁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예의 종입니다. 자존심의 종이고 자신의 명예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그 자신의 명예가 그들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리인 것이죠. 그들의 나의 나됨은 한껏 치장되어진 외형적인 그러한 자신이 만든 어떤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나의 그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우리는 눈먼 것입니다. 그리고 귀먼 것입니다. 어떤 진리도 참 이치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귀를 아비로 둔 자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주변 환경이 그들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지금 논쟁 가운데 있는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담에 후손된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조금만 있으면 예수를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은 사법권과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할 때만 빛이 빛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 어떤 빛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의 말씀만이 참 진리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선 나의 본성이 얼마나 큰 어두움인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만 자유를 얻는다. 오늘 본문에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마귀가 내 아비입니다를 인정해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에만 묶여 있다면 그는 결코 진리와 빛으로 자유함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논쟁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7장 19절로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오히려 당신이 악한 귀신 들렸소.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 한 적이 전혀 없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거짓을 아비로 둔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짓과 음란입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진리의 예수를 배반하고 진리된 예수를 내 안에서 밀어내었을 때 우리는 음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부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받는 선언은 너무나 저주스럽죠. 여러분,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입만 열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영으로 나올 수도 진리를 그 속에 모셔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모습을 띠는 듯 하였으나 사실 그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두려운 것은요,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순히 무릎 꿇을 수 있는가입니다. 주님 앞에 순순히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의 대속의 은혜 없이 나는 하루도 자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참 이치이시오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녀와신 지 200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그 많은 덕지덕지 붙여온 교회 관습들, 교리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교리든 우리의 종교적인 습성이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권능이 있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내 죄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죄도 능력이 있어요. 바울을 비명지르게 했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도 우리에게 삭슬 줍니다. 죄도 우리가 죄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죄도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권력도 주고요. 세상 명예도 줍니다. 세상의 부귀도 주고요. 여러분, 죄가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은 예수께 있어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이유는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그 피로 죄로부터 사버리신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거짓의 영인지, 얼마나 음란한 영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저주받은 죄의 마귀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매어 종노릇하던 우리를 향해 예수께서 오셔서 중풍병자를 향해 소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듯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종살이에서 자유할 수 있고,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의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고, 독재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요,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귀신에게라도 무릎 꿇겠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귀신에게 자신의 앞일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도록 물으며 귀신 앞에 복채를 내어놓고 무릎 꿇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쾌락을 얻겠다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욕망의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길로 자신의 죄를, 감춰지지도 않는 죄를 감춘 채 감추려고 시도하며 그 길로 치닫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결국 우리가 그 아들을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을 모셔드립니다. 보혜사를 모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영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날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의 영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 영과
함께 내가 살아갈 때, 그 진리의 영과 온전한 동행을 이룰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항상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세요. 성령 곧 말씀의 검이죠.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을 내 영이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밝히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와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변함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할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은 오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은 신비를 쫓고 점치는 것이죠. 일상사에 신기한 것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우리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장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자유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영적이래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표현은 오직 한 가지에만 가능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풀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마귀에게서 미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 거짓말의 영에 종된 우리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영이 나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내가 어둠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빛 대신 주의 말씀만을 진리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핏값을 잊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유를 얻고 나서도 우리가 다시 본능을 쫓아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은 섬김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섬김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인간의 의지를 마틴 루터는 말 한 마리를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말은 오직 그 말에 올라탄 자, 그 기수를 섬기는 것이죠. 기수가 선택한 방향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역시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탄 자, 곧 기수를 선택하는 길,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기수가 하나님일 수도, 그 기수가 귀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 정확히 둘로 갈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는 15세기, 16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위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유로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독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미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되었던,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그것이 금덩이가 되었던,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며 일평생을 보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려고 만들어져 있기에 우리를 성경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의존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기쁨입니다만, 우리가 타락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주고 귀신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것이 기쁨일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의존적이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가족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이용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그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자유, 이것은 오직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때, 그때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영적 기쁨을,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관계 의존적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잘 버티지 못해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지키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주변으로도, 우리의 만나는 자들에게도 전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은 우리 최대의 명절이죠. 우리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기쁨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참 자유자인가?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혹시라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자랑과 나의 자존심이, 나의 허영심이 나를 이끌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며 오직 주께 의지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오직 나를 자유케 하시고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